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본도 그 지역을 돌면서 세워진 교회가 1차 전도 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상한 소리가 뭔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무엇 플러스 더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결국에 믿음이 아닌 믿음 플러스 알파, 안식일도 지키고 뭐 할례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그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에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대요. 그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의입니다.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어. 어리석다로 시작해요. 지금 3장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믿음하고 십자가하고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밝히 드러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위에 다른 거 깨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행위로 받으셨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행위로 돌아가겠느냐? 또 육으로 돌아가겠느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세운 교회인데 돌아서고 났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칭찬을 좀 했어야 되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구원을 얻고 성령에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더라. 죄 아래 어떻게 됐대요? 모든 것을 다 가두었대요. 죄에 가두었대요. 죄에 가두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의 종이다, 죄의 종. 여러분 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죄에 갇혔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구나. 그것을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죄덩어리라는 거야. 죄덩어리에서 뭘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서 하는 나오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무엇이냐?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과 내가 율법을 이루려는 행위는 반대이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율법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이 구원 없겠냐? 믿음으로 안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로 안 돼.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성경이 해라는 거 네가 지켜야 되잖아. 거기서 중심은 뭡니까? 네가 지켜야 돼. 근데 너 처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 법 아래 갇혔다. 죄 아래 놓였다. 죄 법에 갇혀있다.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여러분 움직였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의 동기가 여러분이 움직이는 동기가 두려움에서 움직였습니까? 그거 바른 동기 아니에요. 어떤 책임과 의무에서 움직였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무엇인데 그 책임과 의무를 움직였어요? 그것도 내게서 나오는 겁니다. 외부의 압력에,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나 책임과 의무가 없어질지라도 내 안에 스스로 자발해서 나오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움직여야 하는 동기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되어버리면,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에 물로 불러도 끌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힘이 있는데,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여갈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율법이 얘기하는 먼저는 뭐냐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 왜? 내가 율법 아래 갇혔다. 율법에 죄에 팔렸다는 거. 죄에 팔려서 죄에 팔려 죄가 입격이에요.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됐다는 거. 죄의 종이 됐는데 죄의 종된 여기에서 무슨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 권세에서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율법은 뭐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갯덩어리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야지 내가 죄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말씀은 먼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 그것을 율법이 먼저 말씀해 주는 거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우리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이것으로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필요하다는 계시될 믿음, 보여줘야 되는 믿음, 믿어야 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계시될 때까지 그때까지 갇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는가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신 그것을 믿는 거죠. 그 계시될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계시된 거 이루신 거 그것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구속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 다음에 믿음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성도들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왜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내가 지금 짐승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믿음은 계시된 믿음 겉에 주님이 올 때까지 누군가 몇천 년이 지나서 나는 지금 어린 양을 드리지만 피를 드리지만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된 믿음이 왔어요.
갇혀 있다가 이제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왔다면, 그러면 여러분 신학시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계시해 놓은 것을 믿는 거죠. 계시해 놓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해 놓은 것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가 드러났거늘, 밝히 드러났거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드러났거늘. 이 십자가가 밝히 드러났거늘,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강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잘 열어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이 있어요.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럼 율법은 무엇을 하는 기능이냐? 율법은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초등교사. 모학선생이 되는,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후견인이. 믿음이 오기까지,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율법은 그를 계속 보여주는 거, 그게 인도에 가는 겁니다. 이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몇천 년 후에 오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폐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루셨다고요.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해야 될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믿고 사함받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믿음하고는 또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 전의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고, 저 옛날에 뭐 했냐면, 제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루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율법을 이루어야 될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사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더 주님하고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 후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실 그분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죄를 뭐 하는 거냐면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 어디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죽으시고 값어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믿었던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앞을 보고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제가 돼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이루신 율법, 그것이 실제 믿어졌다면 믿은 자의 반응들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믿은 자의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근데 언제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생겼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 신하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 신하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갈 필요 없고요.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그 말씀만 하면 말씀이 그를 치유합니다. 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방인의 믿음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혈육증을 앓았던 여자가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냄새나고 사람들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지해 있는데 들은 게 있어. 어딘가에 들은 게. 누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를 치료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동네를 지나갑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거기 들어가서 주님 만나서 기도 한번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 야, 나는 저분을 믿어. 내가 저분의 손만 대더라도 저분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혈육병이 치료될 것이야. 그 믿음이, 그의 믿음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맹인이 있는데 맹인이 또 들은 거야. 보지는 못해. 11에서 11장. 그런데 보이지 않으나 십자가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누가 지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맹인이 그걸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못 찾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 지르냐 봤더니 다윗의 자손이요.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어떤 때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해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1시간 기도하던 거를 한 10분도 기도 못했어. 그럴 때는 어떤 때는 또 뭐야?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믿음이 붙었다 떨어지는 그런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종교생활인 거야. 종교생활. 제가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더라.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술 끊고 오세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건 죄인이 돼야 만나는 거야. 그냥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오래는 거야. 와서 생명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역사하는데 믿어지는 역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은 대로 뭐 합니까? 움직여가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믿는데,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 그거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거는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을 믿은 거예요. 자기 지식을 아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성경의 지식,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먹으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여러분을 움직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어떤 것이 교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생명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6.25 때 북에 쳐들어와서 지금 뭐 다 밀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뒤에서는 쳐들어오고 앞으로 가려니까 한강인데 그거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한강을 어떻게 해요? 한강 철교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강이요 뒤에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머리를 팍 밀고 팍 미신 붙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죠. 틀리지 않죠.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교리를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배의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 그 재료를 얻어서 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한데 그 시간이 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어떤 흰옷을 입고 머리가 수염이 흐른 사람이 와. 우리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리를 만들어 놓고 다리를 건너가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어요, 맞아. 그런데 저기 쳐들어오고, 어디서 다리를 만들어서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교리예요. 제가 타정되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타정되는 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것을 살아라. 이게 타정돼요. 너가 수련을 하든, 네가 열심히 하든, 네가 뭐 공부를 하든 해서 이거 네가 이렇게 수련해서 이렇게 살아. 그건 타정이야, 타정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서 목수 같은 분이 벌써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젊은이가 뛰어보더니 아무 얘기하지 않아. 그러더니 어떻게? 그 사람을 등에 딱 엎드니 그 한강을 헤엄쳐서 가는 거야. 그래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어. 어렵겠어요. 강을 다 건너서 그 청년을 살려놓고 그분은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렸어. 그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죄 아래 팔린 거 그분이 다 이루시고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아멘. 시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바라는 게 내가 좀 바라는 게 있대.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달력. 보면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보면은 실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보면은 달력인지 실체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보면은 알죠. 그러니까 실체를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면은 압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도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보입니까? 여러분 결과가 나는데 결과의 원인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다고 여러분 없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만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실체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같은 거예요.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결과가 여러분 행동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마음속으로 저놈 새끼 아직 미워 죽겠어. 마음으로 품었다면 이게 와서 나중에 꿈밤이라도 한 대를 때려 안 때려요? 때리죠. 꿈밤에 때리는 건 보이지만 속에 있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또한 보이지 않는 게 또한 뭐냐면 결과가 나온다면 행동이 나온다면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것처럼 보이진 않죠. 원인 이런 거 보이지 않죠. 사랑이 되었던 사랑은 안 보이지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드러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음속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게 증언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안 계셨죠?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봤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내게로 오게 하는 통로가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게 그가 이루어진 것이 내게 오게 하는 통로가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 행위에 여러분의 의뢰려고 하는 행위의 반대가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 해놓은 것을 내게 갖고 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라는 것들이 믿음 바라는 것들이 그것이 바라는 것이 실제가 없는데도 또 실제가 있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실제가 없는데 실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 뭐를 하냐면 정신통일해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정신통일도 있어. 그리고 지적통일도 있어, 지적. 응?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기 암시가 있어. 또 뭐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해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것과 지적 동의와 여러분, 지적 동의와 믿음하고 다릅니다. 아멘? 제가 결론을 지금 하나하나 다 내갖고 있죠. 그죠? 행위와 반대고,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있는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나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그는 캐톨릭에 있는 수도사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좀 이루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되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고해성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 없대요. 고해성사하고 또 가다 보면 또 생각나면 와서 또 고백하고 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 성당을 밑에서부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으니까 내 육체를 좀 죽여야 되겠지. 저거 해야 되겠지.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 노력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안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평강이 없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율법의 행위. 내가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해봐도 그거 아니구나. 그런데 오직 믿음은 의인은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의인이 되고자 했는데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되는 거. 그가 그것을 깨달아. 여러분 한문의 신자가 믿을 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문의 의미, 한문은 의미의 숫자, 의미의 문자인 거 아시죠? 믿음 신자는 어떻게 써요?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을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이 말씀을 믿는 거 의지한 거 그게 믿음이야. 에? 뭐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것을 그 진리를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었는데 안 움직였다? 그거는 믿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건 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으니까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약속의 아들, 이 아들을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에 그분이 다시 살려서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지 그 어떤 것을 믿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졌다면 믿은 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 귀한 아들 이삭을 내리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지적인 동의와 긍정적인 그런 사고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얘기하면 어느 날 미국의 파리가 소식이 들었어. 미국에서 김치를 먹는데 맛있어. 근데 어느 날 주인이 한국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원조 김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소식을 듣고 파리 2마리가 있었는데 한 파리는 어떻게 했어요? 한 파리는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한국에 가면 원조 김치를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태평양을 건넜대. 날개짓도 열심히 훈련시켜서 튼튼하게 하고 바람도 이용하는 지식도 배우고 그래서 내가 한국을 건너가야지. 그리고 한 파리는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파리는 어떻게 됐을까? 가다가 보다가 죽었어. 그런데 다른 하나의 파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소식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주인이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얌체가 있어요. 얌체가 뭔지 아세요? 그 주인의 등에 딱 달라붙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달라붙었다는 게 뭐예요? 연합됐어요. 연합됐어. 파리가 주인 등에 딱 그래서 주인이 비행기 타면 누구도 타는 거야? 파리도 타는 거야. 주인이 비행기 안에 있으면 파리는 비행기 안에 주인이 내리면 한국에 내리면 파리는 파리도 한국에 주인이 한국에서 원조 김치를 먹을 때 그도 같이 먹었대요. 깨달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종교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거는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해놓은 것을 무엇하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친다고 여러분 다 알까요? 안다고 여러분 다 믿을까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죠? 다 배웠죠? 근데 안다면 그게 언제 다 믿어지던가요? 신앙 고백한다고 여러분 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잘 생각하셔요. 그런데 이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여러분이 가장 위험하고 그럴 때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지가 드러나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미 하늘의 소망이 실제가 된 자라면 이미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이 실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살 것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위협과 칼의 위협이나 어떤 거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 가짜 믿음인지는 그 칼 앞에서는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에 진짜 소망이 된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서도 배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제가 율법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모르는 거였었어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교리를 배우고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지금 배운 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사부터 뭐예요? 너 이렇게 착하게 살아? 너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런데 되던가요? 안 되죠. 사장교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 또한 그렇게 여러분 저 또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종교 행위를 강조당하고 그렇게 하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지켜야 돼.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인 행위, 종교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되는 그런 행위, 그것은 마틴 루터가 나중에 깨달았던 그것으로 다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너와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거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이 결론이 나야 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게 말씀대로 살아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율법이 이것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냐. 너는 이 율법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두 번째, 연합의 비밀에 이어서 육체의 비밀을 제가 깨달았어요. 무슨 비밀? 육체의 비밀. 육체 안에 뭐가 있다. 너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육체를 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팔려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이 육체로서는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로마서 7장은 뭐로 표현하냐면 남편으로 표현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다른 남편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로부터 제약이 벗어나야 벗어나지 않아요. 그로부터 규제가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않습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 아니라 그에 딱 붙어서 그의 종로로 타던 자였어.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남편에게서 벗어나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 안에 매이게 하고 또한 그 죄 아래 그 죄의 몽이 그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죄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내가 탐욕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속하였기 때문에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육정을 따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죄의 종로로 됐던 그 육에 속해 있던 그런 자 존재가 죄 그런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해보려고 해봤죠. 내가 원함이 있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 했지만 내가 원함은 있지만 결국에는 한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 원치 아니하는 다른 것을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런데 결론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뭐다? 죄를 여러분 인격으로 얘기했죠. 죄이다. 죄의 종. 그의 말을 따랐다는 죄의 종. 죄이다. 존재가 죄고 죄의 사단 아래 권세 아래 그를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종로를 타는 자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네가 율법을 향하여 율법에 대해서 네가 죽으면, 아멘?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향해서 죽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죽으면 산다.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것이었다. 죄인을 원하는 것이었다. 죄인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루터와 같이. 내가 열심히,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혹 어떨 때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이, 믿음이 떨어졌다 붙였다는 나의 행위가 기준이 된 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멘?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되지 않고 진리를 믿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놓으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에 만족하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행하지 않으면 또 말씀대로 못 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키려 가면 율법에서 더욱더 멀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단계가 돼야 돼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잿덩어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네가 지킬 수 없는 잿덩어리인 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모학선생이 돼서 그 율법을 이루신 그분께 인도해 가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그분 때까지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로마서 13장 19절에서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육체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육체 안에 죄가 있고 죄의 팔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 자신 존재가 죄인 것을 모르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이 육체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런 거 율법을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십자가의 구속의 때까지, 약속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때가 차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통해서 능력 하나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병하나 고치라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까? 그건 타종교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고 율법의 묘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갈라디아 2장 20절 후반부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렇게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해 가는 것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이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나 믿는데요? 뭘 믿는데? 대답 못해. 너 죄사함 받았어.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 옛사람 죽었어. 너 새로운 생명 얻었어. 사단과 죄의 권세가 다 파아졌어. 믿었는데 지적인 동의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여러분. 여러분 나 제사의 주에서가 아니고요. 이미 다 이루었다. 그거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요한복음 6장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누구를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뭐 얻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 아담 안에 있는 생명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수없이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탄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생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다시 삽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내신 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뭐하라? 믿으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되어야 돼요. 죄사함이며 여러분 생명 얻는 것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 세상을 이긴 모든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모든 것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지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저를 한마디로 저를 따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성찬이 있어서 이것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기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해야 될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11월 한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 주님만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